우리의 삶의 신앙에 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쉬울 텐데 우리 보이지 않는 주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능력 있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고 이렇게 있지만 때로는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계속 이제 2장 오늘 두 번째 시간 2장 이렇게 보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그 우상의 땅 데살로니가 가서 얼마나 그 연약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땅에 가서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편지까지 쓸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바뀌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어떤 스토리 정말 주님의 일하심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역사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지난주에 1장을 받고 오늘은 이제 2장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했던 그런 이 교회 세웠던 그런 이야기 이렇게인데요.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휴거, 그렇죠. 휴거입니다. 휴거. 예. 강조하기.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예. 딱 떠올라야 돼요. 휴거서. 휴거 4장. 4장 또 5장.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예, 바울이 썼어요. 근데 언제 썼어요? 몇 차 전도 여행 때? 3차가 아니고 2차. 어디서 썼어요? 2차의 끝이 어디예요? 쭉 돌았어요. 2차 유럽으로 넘어가서 위에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내려왔죠. 거기 맨 끝 어디예요? 아테네 밑에 고린도. 그렇죠?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썼죠. 그렇죠? 우리 종말론에 관한 그들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했죠. 잠깐 빨리 또 한번 머리에 새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고 바울이 몇 차 전도에 2차 전도에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도 너무 쫓겨났어요. 거기서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들 또한 그들이 또 박해를 했는데 그들이 잘 믿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칭찬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고 이 죽은 자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이런 어떤 오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부족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이 있을까? 총 몇 장?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몇 장? 네, 5장. 5장까지 있습니다. 5장까지. 그리고 이제 재림, 부활 이런 이야기는 4장, 5장에서 나옵니다. 4장, 5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오늘은 어디예요? 교회 설립,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했던 2장 이렇게 이야기고 아직 3장까지가 바로 이 회상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회상하는 4장부터 넘어갑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교훈으로 넘어간 거. 아직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과 회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또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2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 지난주 중요한 거 한번 복습 그래도 데살로니가 이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번 복습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의 복습입니다. 1장. 자, 믿음, 소망, 사랑하면 제가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반대로 집어넣었어요. 헷갈리게. 믿음, 소망하면 사랑은 누구나 또 알 것 같아요. 금방 나올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너희 믿음의 뭐, 사랑의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 믿음이면 믿습니다 하면 뭔 일이 일어나요? 뭔 일이 일어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히스토리. 뭐예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예,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과 뭐가 일어난다? 역사. 뭔 일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뭔가 역사를 한번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 믿음으로 믿으면 예. 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뭐요? 인내. 그렇죠.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오는 과정에서 힘들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사도 바울이죠? 복음. 말로만이 아니다. 능력과 뭔가 큰 확신으로 된 거다. 뭘까요? 능력. 능력하면 누구 능력이요? 네, 성령. 그렇죠? 복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따라갑니다. 또 누구도? 성령도 따라가요. 큰 확신 가운데.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본일이었다. 뭐요? 마가야 위쪽, 아가야 이 전체 이 지역에 뭐요?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 결국은 그들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믿는 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믿어요? 뭘 버리고 뭘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무엇을 버린 거예요? 무엇을 버렸어요? 네, 우상입니다. 우상. 네. 이 세상은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 명확히.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 뭔데요?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냐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종교들의 신이냐?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신들 뒤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이렇게 있는 거. 사실은 사탄. 사실 게임이 안 되는데 이 우상과의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런 것은 뭔가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든지 내가 생각하는 우상을 잘못 가고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늘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커요, 안 커요? 더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잠깐 누리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런데 자꾸 뭐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 뭔가 우상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1장에서 강조한 거 잠깐 봤고, 자 2장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 2장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라. 바울이 뭐죠? 어디 갔어요?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갔는데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알아세요?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치고 또 그 사장이 돈 많이 벌고, 그런데 뭐요? 계속 귀신이 막 그 여종이 쫓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뭐라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발돼 가지고 얘 돈 못 버리니까 고발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높은 사람한테 잡혀가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씀 내용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깊은 옥. 빌립보 생각하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뭐요? 어디까지 들어갔다? 깊은 옥에까지 갔다라는 걸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3, 24, 25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제가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하나 쭉 뽑아봤고요. 필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죠? 또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도 한번 쭉 뽑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역사도 한번 쭉 뽑아봤어요. 외국인들 오셨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부터 해가지고 쭉 조그맣게
짤막짤막하게 정리된 것들이 연도하고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도 세계 역사도 그렇고 한국 역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하는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도 했는데 없어요. 한국이 그냥 이렇게 복음화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냥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그냥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고생 엄청 했어요. 엄청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고 또 뭐야 도망가지도 못하게 착고가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뭐가요? 사람은 착고를 채우지만 수갑을 채우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뭘 일으켜요? 그 다음 내용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지진을.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쫙 하면 모를 줄 알아요. 못할 줄 알아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아픈데, 피가 나고 힘든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 이게 이제 믿음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최고봉인 거죠. 그럴 수 없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그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표시를 따로 해놨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꾸 뭔가 상황 속으로 빠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여건 속에 빠지고 어떤 일 속에 빠져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사고를 우리가 버리면 이렇게 안 돼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헛되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다는 뭐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막 일본 선교 막 보다가 비디오를 몇 개를 찾아봤어요. 거기서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일본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마음에 꽂혀가지고 청년들한테 예수 들어봤냐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대부분이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와, 내가 이런 그런 어떤 쭉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아직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듣고라도 들어보고 안 믿는 건 자기 책임이지만은 들어보지조차도 못했는데 안다는 것은 참 이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안 들어갔으면 그들은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냥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 다 당했지만은 이 많은 싸움을 했지만은 결국은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에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모든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 이런 많은 핍박, 박해, 어려움 이런 결국 거기서 밖에서 복음 못 전하는 줄 알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복음에는 힘이 있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면 된다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더니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절대 헛되지 않다. 빌립보에서 고난,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고난,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태도로 했는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바울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간사함, 부정, 거짓, 속임은 안 되죠. 최근에 신천지가 모략 전도하는 거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했죠. 그것이 세상이 봐도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첨하는다는 말의 표현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아첨인 거예요? 왜 아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빨린 말을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을까? 아니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도 될 텐데 거기에 우리의 뭐를 마음은 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춰져 있는 이 탐심, 자기의 욕심, 마음은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것이 이미 다 마음속에 들어가 이렇게 있는. 하나님이 감찰하면 다 걸리죠. 이런 것들 다 걸리죠. 간사함, 관계,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거 다 간사하다, 관계, 속이는 거였죠. 하나님이 그 마음, 부정, 부패, 악한 생각, 속임수, 사기 다 그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살피면 딱 걸리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거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다. 진짜 무서운 것은 교회 내에 앞으로 7년 대여관람 때도 항상 지금도 있고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냥 보기에는 전혀 구분 안 됩니다.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같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당한 거죠. 내가 봤더니 나중에 믿다가 죽었어. 왜? 이단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너가 그거인 줄 알고 믿었더니 딱 죽어봤더니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단 믿다 죽었잖아요. 죽었더니 어디요? 지옥에. 왜? 양으로 봤거든요. 양으로. 거짓 선지자라는 걸 구별하지 못했어요. 왜?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노략질에 있었던 건데 몰랐던 거죠. 자기 책임인 거죠.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는 거죠.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 근데 양인데 부정, 간사 다 결국 사람과 관련이 되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에게 옳게 여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위탁받았다고. 복음은 누구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위탁받았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죠. 사도 바울한테 맡겨서 고린도 데살로니가에 전해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만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돼. 거기에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뭘 늘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늘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잠깐 사심이 들어가거나 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자꾸 사역도 그렇고 또 목회자도 그렇고 이런 자꾸 뭐가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복음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구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요? 함께하고 함께 공동체일 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한꺼번에 많이 붙어 있어요. 같이.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참 이 단어들을 가끔씩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도죠. 메시아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우리 사도 바울 일행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만하죠. 최고니까. 그렇지만 도리어 뭐한 자가 된다? 유순한 자가 된다. 이게 뭔가 우리는 자리를 차지하면 목이 뻣뻣해지고 뭐요? 목에 힘이 가고 어깨에 힘이 가고 그러죠?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되죠. 사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문을 열고 닫고 주님이 하시지만은 그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것에 그 역할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 그리스도였던 사도 최고의 권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권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뭐가 된다? 유순한 자가 된다.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갓난 아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내용 흐름상 여기서는 젖을 뭐예요? 비유로 한 거니까 젖은 이제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내용상 읽어보면은 갓난 아기는 당연히 이 젖이 이렇게 필요 이렇게 하고 그것을 먹고 싶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기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모 역할. 먹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권위주의적인 부모라든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가진 너무 사장님이라든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을 사실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상하게 늘 밑에 사람하고 다녀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늘 밑에 사람들하고 다녀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요. 그 집에 가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오히려 권위주의자들하고는 권위 있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상극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뭐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 복수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에는 뭐 예수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럼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너희들한테 먼저 복음. 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먼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해 준 거죠. 이제는 뭐까지 줄 수도 있다. 나는 너희들 나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최고의 사랑인 거죠. 최고의 사랑. 복음을 주고 이제 자기 목숨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사랑인 거죠.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어떤 충성.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복음 들고 오셨고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요. 사실은 목숨 내놓기가 힘들었는데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막 고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입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 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인지 절반의 사랑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영적인 어떤 부모의 역할, 뭔가 먹여주려고 하고 살려주려고 하고 자라게 하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고 말씀을 잘 설명해 주려고 하고 믿어 막 이렇게 약간 격하게 하지 않고 잘 설명해 주고 들어주고 잘하도록 기도해 주고 잘 자라는지 한 번 더 체크 한번 이렇게 해주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그럴 만도 한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까지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고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이제 정말 이게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대단해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그것을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정이든 회사든 일하는 곳 다른 데 가든 친구를 만나든 가면요.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정말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아버지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애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복음 하면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재정 같은 걸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때 문화가 전도자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직 교회가 크는 단계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또 시험 들고 낙심되지 않도록 밤낮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요. 왜? 뭐 하려고? 믿는 자들 앞에서 뭐 하려고? 모범을 보이려고. 모델이 되려고. 너희 믿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거저 얻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전파해 주는 것.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구원 받은 것은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한 거요? 한 게 없잖아요. 거저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 거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거저 주는 것은 맞는 것이죠. 맞습니까? 거저 얻은 것, 거저 나눠줄 이렇게 뿐이라는 것.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이제 우리가 늘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 생활, 어떤 믿음 생활,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자들 앞에서 늘 거룩하고 옳고 의롭고 흠이 없는 그런 어떤 행함.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유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흠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려는 어떤 마음의 어떤 자세.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겉과 속이 다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똑같아야 된다라는 어떤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자동으로 행함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거를 다음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다음 구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끊임없이 우리가 권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수준이 이제 하나님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나라에 이 세상의 규칙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사시는 하나님 그것도 이제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도 거기 안에 그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쉽게 생각하다가 표현을 이렇게 해봐. 여기 더 있을 수 있는데 언뜻 딱 떠오르는 생각에 하나님이 뭐예요? 거룩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합당하게 행해야 되니까 뭐예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죠. 또 하나님은 늘 뭐예요?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용서. 하나님은 늘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베푸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히 해야 된다는 말이 늘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합당히 이것이 우리한테 기대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오지 않을 때 거룩인데 죄가 나와버리고 사랑인데 미움이 나와버리고 용서인데 용서를 안 해주고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섬김을 받았는데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나라고 완전히 거룩한 나라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실 뭐 훼손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제 빚어져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은 뭐예요? 정반대죠. 타락. 죄악이 가득합니다. 부정이 가득해요. 거짓말이 가득해요. 얼마나 부도덕한지 모릅니다. 불법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요. 이제는 부정도 부정하다 말하지도 않아요. 끝난 거죠. 불법이어도 그거 불법인데 그래도 그거 우리 편이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이 됐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영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서는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생각, 마음, 행동까지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 하나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동일해요. 한 번도 틀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세상의 타락,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죄로서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죄가 조금이라도 침투하려고 하면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때가 막 묻잖아요. 그 때를 벗겨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 너무나도 이 악한 이 분위기, 바람 이런 것들이 쭉 불기 때문에 그냥 붙어요. 때들이 막 붙어요. 우리 마음에도 붙고 행동에도 붙고 생각에도 붙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변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 거룩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어떻게 해요? 감지를 하게 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은 늦게 깨달아요. 나중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떨쳐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너희도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훼손되지 않는. 사실 훼손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차원이 사실 틀립니다. 인간의 차원하고 하나님의 차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줘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줘야 돼요. 말씀에 져서 사모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어요. 저 천국 천국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주님이 계실 때 누가 있을 때? 성령이 계실 때 천국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하나님의 천국에 내가 거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합당한 행함으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타락 이후에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옛습성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우리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느니라. 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우상을 믿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바울이 전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의 말로 사도 바울의 지식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했을 때 이것이 누구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이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가 아니고 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저 또한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붙잡혀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책을 봐도 제가 정말 설교 준비할 때 책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쩔 때는 이 책에 대해서 사먹고 어쩔 때는 이 책이 좀 더 참고가 되고 어쩔 때는 이거 생각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대주의자, 권위주의자, 종교 지도자를 있는 곳에 얼마나 본반장을 했는데 그 본은 뭐였어요? 고난이었던 거죠. 유대에 있는 자들, 뭐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다 괜찮았어요. 다 같이 우상 숭배했고 우상의 제물 먹었고 신전에 갔고 같이 희낙낙 즐거웠는데 이제 딱 예수 믿고 나니까 저게 이제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를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 우상 뭐 음식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어울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같은 마을 사람 같은 적인데도 불구하고 뭐가요? 핍박을 우리 이제 무슬림 지역이나 힌두 지역이나 불교권에 있는 오늘은 가족이었는데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가 돼버려요? 원수가 돼버려요. 핍박, 박해가 시작이 돼버려요. 고난이 시작이 돼요. 희한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오고 또 뭐가 따라와요? 박해가 따라와요. 왜? 예수 따라가려고 하니까 경건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제대로 살라고 하니까 경건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자꾸 주변에서 난리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그 어려움 이렇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가 온다고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는지 어쩐지 뭔가 대화가 계속 됐어요. 도대체 왜 만들어? 그들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느낌이 없는 거야. 언제 느낌이 왔어요? 진짜 비가 내릴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물이 차오르고 자기 목에 차오르니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120년 동안. 기회가 주어졌고 저게 뭐지? 궁금도 했어요. 도대체 저걸 왜 만들지? 여러분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또 마지막 때 말을 하고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니 에레미야가 이 나라 망해.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냥 빨리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고 말했을 때 아무도 안 맞았죠. 왕부터 아무도.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거짓말. 안 그래 우리. 그러니까 맨날 감옥에 갇히고 에레미야만. 절대로 안 믿어요. 이 세상에 종말이라고 말해도 누가 믿습니까? 안 믿지. 어쨌든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잡하게 돌아가겠더라고. 이제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벨라루스가 푸틴하고 친하잖아요. 벨라루스가 지금 아차하면 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치는 쪽으로 합류할 것 같은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일이 커지죠. 전쟁이 커져버리면
제가 막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그 뉴스 보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막 정말 저거 언제 복구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너무 많이 파괴돼가지고 저거 언제 복구해? 국제사회가 또 도와주면 또 도와주겠지만 지금까지 안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또 파괴된 것도 정말 너무 많이 파괴되고 있더라고요. 저걸 언제 복구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도대체 요즘에 엊그제 일본에서 지진 나더니 또 막 어디서요? 최근에 대만 어느인가? 대만 또 지진 났다고 뉴스 썼죠. 전염병으로 지금 난리죠 지금 전 세상에 난리요. 근데 어느 정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또 막 나가지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 마리우폴 거기서만 해도 뭐요? 그 시에서만 해도 2,500만 명의 우크라이나에 죽은 거죠. 전체적으로는 더 많을 것이고 당연히 러시아 병사도 많을 것이고 지금 실제적인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고 참 여러분 정말 요즘에 어쨌든 복잡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어떤 세상 이렇게 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누구를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 이렇게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관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믿는 자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살면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100%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100% 예수님 안 믿는 거지 100% 믿어요. 2000년 전에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가문에 내려온 것을 하나님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동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도 쫓아내고 바울이래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심지어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도 그걸 못 전하게. 그러니 하나님 이건 당연히 죄일 것이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오히려 죽이고 쫓아내고 대적이 되어버려서 도대체 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뭐에 젖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 저 민족은 다 뭐예요? 이방 민족. 우상 숭배하는 민족. 이 선민의식이라는 그 우월감. 그래서 다른 민족을 볼 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종교적으로 뭐가 있어요? 너무 완고해. 메시아가 온다 그랬고 딱 봐서 다른 사람이 따르고 그러면 딱 대충 보면 얘 메시아인데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안 돼. 또 뭐가 있어요? 뭔가 안 되는데 또 이건 또 있어요. 또 이건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뭐가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 수하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더니 자꾸 유대교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기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교는 조금만 하고 기독교는 엄청 커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냥 자기들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뭐예요? 어마어마 전 세계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니 교회가 생겼는데 막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뭐가 생겨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겨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교회의 방해꾼,
복음의 방해꾼, 예수의 방해꾼,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나라 망하고 디아스포라로 살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돌아오기도 하시고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때가 돼서. 모든 사람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근데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나의 모습이 지금 유대인과 같지 않은지, 혹시 자꾸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지, 누구를 싫어하고 자꾸 쫓아내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오히려 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부정을 부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자꾸 적이 되고 싸우고 같은 적이어도 하나가 되지 않고 구원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교회가 배불러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배불러서. 긴장이 풀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끼리 싸운 거죠. 교회끼리 비교하고 교회가 교회끼리 그러고 있어요. 그거 작고의 어떤 싸움. 내가 더 우월한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유연해요. 복음 외에는 다 바꾼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거지. 이 복음을 바꾸면 안 되죠. 절대 이 완고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뭐요? 절대 질투하면 안 되죠. 오히려 교회가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목사가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느껴요.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고 많은 어떤 이슈들 많을 보면서 이미 다 갈라져 있고 자기 주장하는 거 보면서 이미 다 제가 볼 땐 게임 끝. 이게 우월감에서 나오는 건지 완고함이 나온 건지 때로는 그것이 또 질투심일 수도 있어요. 저쪽이 잘 되니까 이쪽은 또. 결국 유대인들은 망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우리 한국교회 나의 모습,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늘 돌이켜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선민의식, 또 이렇게 우월감,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도 너무 이렇게 막 교회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다른 게 우습게 보고 그런 거 이런 거 좀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긴 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없어야 되고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이런 과정에 또 어려움들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사실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편지를 쓰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정말 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목숨이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지금 사도들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이고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 유순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권위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그런 또 교회든 또 나라이든 어떤 영역 속에서 정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낮 일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어떻게든 거룩하고 옳고 의롭고 흠없이 살려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꼬꾸라져서 정말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갔더니 바울.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목숨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이렇게 또 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자의 삶, 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 흠없는 삶, 주여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